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규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네. 인간의 독립선언, 배반과 반역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언약, 약속, 그리고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약속,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15장하고 17장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5장에 이제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15장 이제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이제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이제 붙잡혀 가게 돼요. 그 싸움에 이제 연루가 돼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이제 구출해 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뭐 무슨 국가는 민족은 뭐 둘째치고 그저 그냥 작은 이렇게 아주 작은 가족 부족 정도이잖아요. 잠자는 사자의 고토를 이제 건드린 것이죠. 당연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네. 두렵죠. 그 두려움의 원인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 두려움의 정체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원서 형제에게 네.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 뭔가 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네. 말씀하시면 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아, 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어떻게 해주실 건데? 그렇죠. 뭔가 지금 기대와 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손 걱정을 하네요. 이 두려움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네. 그때 상황이 좀 괜찮았나 봐요. 아, 그런가요? 뭐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제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때 이제 좀 그렇죠. 조금 나아진, 살림이 조금 나아지긴. 상황이 좀 괜찮을 때죠. 예,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좀 나아졌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희망보다 가까이 있는 두려움, 절망, 이거가 우리를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크게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런 건 있죠.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헤아려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위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면서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꺼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많은 수많은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건데요. 너무나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네. 그런 모습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모습 할 때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 번역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라는 부사인데요. 쳐다보아라 동사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부사가 무슨 뜻이냐면 부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냉랭하게 아브라함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 저렇게 많은 후손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왜 모르겠니?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후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인지 왜 모르겠니? 내가 알아. 하지만 자 나와봐. 저 하늘의 별들을 쳐다봐라. 부디 쳐다봐. 제발 쳐다봐. 좀만 참아봐. 예. 기다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응답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뭐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일까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단 말인가요? 약속은 물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의롭게 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표현에 바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메아리 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메아리 쳐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는 말도 다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부르시고 하실 때 그럼 하나님 명함을 하나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하셨다고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함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함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그 표현 밑에 우리말 성경에 번호를 하나 달아놓고 밑에다가 각주를 하나 달았어요. 거기에 he, 나는 나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야흐예, 아슈에르, 야흐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선문답 같고 그래서 이해를 못할까 봐 좀 더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데 나는 나다. 창세기 15장에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렇게 3장에 나는 나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20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니 이게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다.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같은 이제 의미인데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함께 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약간 그 톤을 좀 다르게 하면 이해가 네. 좀 될 것 같아요. 네. 나야. 노아의 방주의 나야. 아브라함의 나야. 그때 함께했던 나야. 나야 나. 와, 뭐, 우리 뭐 조은 이런 선생님 느낌. 너무나 명료하게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가 바로 나야. 나는 그런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경우들을 다 합치면 함께 하신다는 임재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금방 해결해. 하나님은 뭐 요술방망이가 아니죠. 네.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늘 명료하시죠.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동행할게. 임재할게. 임마누엘. 이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체결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약속할 때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 방식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방식 하나는 동물을 절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서로 마주보게 하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양쪽이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약속을 깨트린 사람은 동물들처럼 여기 지금 반으로 나누어 있는 동물들처럼 목숨으로 이 계약을 무서워요. 한다. 이거예요. 아니, 거의 조직 폭력 빼줄 수 아니. 의리를 맹세하는 네네. 의리를 맹세. 예, 뭐 우리 시대가 아니라 고대 근동이었다는 점. 무섭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니까 똑같이 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거기 불타는 화덕이라는 이미지,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 화덕, 횃불이 스스로 혼자만 그 갈라놓은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와.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약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네. 불이 거길 지났다는 네. 거는 네가 지키지 않아도 그죠? 나는 네, 난 널 지킬 거야. 네. 이 약속을 나는 지킬 거야라는. 맞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네. 이거 뭐 이해와 해석도 감동적이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 감동이 네, 충만한데. 하나님 너무 감동적이시죠. 그럼요. 하나님은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22장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네. 후손이 있게 하리라는. 네.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웃음을 진짜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네. 다들 이렇게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제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네. 이삭이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년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을 읽을 때 이게 가능한가? 물론 아직 20대 이제 청년이었지만 뭐 아이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건 여기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 저에게 지금 딸이 둘 있는데요. 난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의 저는 물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의 믿음이 어떻게 순종할지는 제가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제 마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표현이 그래요. 그냥 이삭을 하라가 아니라 외아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래 바로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15장 그 약속 처음 체결하실 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는 말씀 있었잖아요. 네. 이 장면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참 은혜로운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거라 라고 하는 이 동사 옆에도 부사 나가 붙어 있어요. 부디 제발 여기 딱 두 번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부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 그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잡아다오. 부디 지금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걸 알아. 내가 왜 모르겠니?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알아. 그러나 부디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디 가라라는 그 말씀 안에는 네, 일단 가봐. 그렇죠. 일단 가봐. 보이지 않지만. 일단 가봐. 네, 내가 책임질게. 그럼요. 맞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계신 거죠.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상, 약속의 대상자로 그렇게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흘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당장에 지금 너희 집 뒷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따라가 순종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사흘길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안장을 지우고요, 또 제사에 쓸 나무를 쪼개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리는 궁금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지, 아브라함의 정서가 어땠을지. 근데요, 성경은 등장인물들, 사람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하는 행동에는 관심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요. 안장을. 여러분 이거 궁금합니까?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이런 거. 감정이 알고 싶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반응하면 되니까. 네네네. 성경은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생겼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이거보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네, 포인트입니다 오늘. 행동하는 그렇게 해서 모리아에 가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죠? 예,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단숨에 이루어지는 눈 딱 감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흘 길을 그거를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간 그런 믿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내가 이제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몰랐다가 안 게 아니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장작을 다 올린 다음에 아들을 옆에 놓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받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자기 목숨을 버린 아버지로 기록됐겠죠. 하지만 그랬다면 믿음의 조상은 못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참 할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혹은 뭐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가끔 이제 시험을 하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이삭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번제로 네. 올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것 또한 시험일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시험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리라고 네. 하셨던 걸까요? 네, 시험하신 것입니다. 다만 네,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네. 예. 근데 이 시험은 너가 하나하나 보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 확인해 주고 그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읽었는데 22장 첫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네네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21장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아마도 21장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아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아들이 최고. 네.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게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그게 가장 이삭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고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시험이라고.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시험과는 결이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몰라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안 하면은 내가 너를 벌을 줄 거야.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를 더 가까이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태껏 좀 되게 궁금했던 예. 거였는데 오늘 좀 이제 소화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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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으시는 우리 팬들,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에 막 은혜가 지금 막 가득한 얼굴. 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때로 명령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로 필요한 게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 오늘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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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